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 에베소서를 하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서신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으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관, 신앙생활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같이 성장하고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또 정리해 본다면 에베소서에서 1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서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예비하시고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너무 어렵고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에베소서 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랬으면 왜 복음이 복음인가에 대한 당위성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이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에베소 2장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것을 계속 가져다주고 역사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는 영적인 무능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2장 3절에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이 3저주를 막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그럼 무엇이었죠? 이것을 누리는 올바른 기도가 뭐냐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왜 복음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라. 내 안에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능히 성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로 모든 이름과 지식을 초월하게 하시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흐름을 바꾸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는 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충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요. 에베소 전체의 후반부입니다. 3장까지는 전반부로 본다면 4장부터는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았다면
후반부는 이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가장 먼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적인 흐름은요, 교회는요, 이 출애굽해서 쭉 오면서 성막 중심으로요, 교회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이르러서는 교회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교회를 또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미션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확산되고 그렇게 교회의 축복을 누렸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하죠. 교회는 지금 이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안에 지체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에베소서 4장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요.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사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거를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실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예정하셨고 실제로 그 작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 강단에서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자들, 이 사단을 정말 이렇게 드러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교회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힘들죠. 또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개척교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헌신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직자들이 정말 이렇게 사명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이 살림을 중직자들이 할 때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응답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해라 하고 오늘 짧은 1절에서 3절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런 덕목, 우리가 말한다면 덕목이겠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와 4장 초반에 우리 개인이 추구해야 할 충만은 어떤 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성령 충만을 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됨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죠. 교회가 10명인데 10명이 다 뿔뿔이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뿔뿔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두세 명이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인원이지만 어때요?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세 겹줄의 그 기도의 힘과 또 교제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오늘 뭐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2절에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덕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뭐예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는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겸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왜냐하면 복음은요 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가 아예 없어진 상태,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대개는 자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무리를 또 일으키기도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성도들 간에는 우리가 이 덕목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중에 본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자신이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꾸 단단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길들여진 야생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온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온유하다는 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고요. 온유는 원어에 보면 길들인 야생마.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요. 막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힘과 열정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상태,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젊은 날에는요, 이 혈기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지요.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열정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모세가 힘을 사용할 때는요, 오히려 바로 앞에 가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속사람이 진짜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죠. 두려워했고, 그죠?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가고 하는 것이 되는 그 통제가 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속사람이 강건한 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할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충성, 그 힘이 또 배경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어떻죠?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받습니다. 복음의 통제를 받는 거죠. 복음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요, 정말 이렇게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 복음으로요, 어떤 사람도 살리고 어떤 귀신 들린 자도 살리고 우상숭배자도 살리고 무속인도 살려낼 만큼 하나님께서 그 힘과 그 열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인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못 참습니다. 또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그냥 처음부터 잘 안 참습니다. 그죠? 이게 복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참는 것이거든요. 내가 참으면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림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아는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실망시키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도 또 참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보면 그렇죠. 모세는 우리보다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딴짓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을 갖다가 그냥 바로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참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 복음을 아는 이 감격,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래 참으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에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봐주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명 없어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영적 문제로 정말 교회 안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너 뭐 사기치러 왔지? 뭐 이래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 들을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죠?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려줍니까? 정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양육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는요, 나의 내면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이건 나의 덕목이라면 오래 참음과 용납은 인간관계에서는 덕목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과 용납이 교회의 하나님의 이 교회의 하나됨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오래 참고 용납해줘야 되는 상대방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결함이 있는 것, 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용납과 오래 참음이 성립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또 데살로니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교회 안에 헌신과 수고, 봉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소망에 있네.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어느 부분에는요, 또 때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지만 복음 가지고도 어때요? 상대방이 복음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축복 가운데 복음 누리고 정말 제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의 겉면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나는 갇혀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뭔 말이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하고 싶어도 뭘 못하는데 너희는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 온유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니네는 그 현장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지 않냐고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니네들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복음 가지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는 그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오늘 권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은요, 연결하고 서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뭘로 그렇게 한다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신 그 화평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화평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안에 매는 줄로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은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나타나는 덕목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그 안에서 오는 덕목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충만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보면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교회에 정말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닮은 게 어떻게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죠? 사람을 정말 이렇게 가엾게 여길 수도 있고, 정말 안 돼서 복음이 안 들려서 도대체 딴소리 하는 사람이요, 정말 마음에 품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기다리고 연약하지만 그 힘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증인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증인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나오는 그 힘, 죽기까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게 정말 내가 복음 없으면 내 성격에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지, 복음의 답을 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눈이 밝혀서 이 사람이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복음의 답을 내야 하고 예배를 성공함으로는 충만함과 충분함, 이 답을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모형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보니까요, 성도들은 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요, 만나서 어땠습니까? 먹고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육신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교제가 달라졌습니다. 그 교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흐름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뭐 합니까? 떡을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돌아보고 함께하고 이런 시작이 그때부터 같이 밥 먹으라는 겁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더니 어때요? 교회 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중에 뭡니까? 우리가 오늘 나온 이 덕목의 말씀을 같이 갖고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버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 뭡니까? 그 안에 오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이 그릇이 딱 준비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다른 언어가 뭐냐? 힘을 얻는 언어, 축복의 언어, 살아나게 하는 언어. 이거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죠. 복음을 누리면서 오는 언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포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늘 말하는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도록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아버지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게 하셔서 정말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